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참여하지만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선포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지혜에 대해 말씀하는 잠언의 스타일은 계속됩니다. 이런 반의적 평행법은 일단 15장까지 계속되는데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유사한 잠언 말씀으로 우리가 좀 지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굵기에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잠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여자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앞선 1장에서 9장에서는요, 여인이 주로 음란한 여인이나 이방 여인으로서 여성 명사인 지혜를 얻지 못하도록 젊은 아들을 미혹하는 이미지였는데요. 잠언의 경구를 들려주는 10장에서부터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여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말입니다. 같이 본문 16절을 다시 볼까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요, 이 개역개정의 16절 번역을 좀 아쉽게 여기는데요. 사실 여기 근면한 남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리트, 폭력적인 남자, 무자비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의 다 violent man 또는 ruthless man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본문에서 유덕한 여자란 친절한 여자, 자비로운 여자를 뜻하는데요. 결국 자비로운 여자는 존경을 받고 무자비한 남자는 재물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대 시대 쓰여진 잠언에서 먼저 여자가 좋은 예로 등장하는 것이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더불어 자비와 무자비를 존경과 부의 획득으로 구분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우리는 고대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함에도 동시에 여성의 존재를 가치 있게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여자는 오히려 존경을 받겠지만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남자는 그것으로 돈을 획득한답니다. 흥미로운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폭력적인 남자의 반대가 되는 인자한 남자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서 연달아 지혜로운 유덕한 여자와 인자한 남자가 등장한 겁니다. 인자한 남자는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남자는 자기의 몸을 해친답니다. 흥미롭죠? 지혜로운 인자한 남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몸보다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잔인한 남자는 오히려 자기의 몸을 해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존경과 영혼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위해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자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유덕한 여자는 결국 재물이 아니라 존경을 택하는 지혜자요. 인자한 남자는 몸을 해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영혼의 유익을 선택하는 지혜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반대의 삶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무슨 존경과 덕, 인품과 선이 중요합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나의 영혼의 유익이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 힘들어져도 더 많이, 더 빨리 성공하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돈을 벌고
인심과 건강을 오히려 잃습니다. 돈을 얻고 영혼을, 몸을 망가뜨립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되셔서 유덕한 여자와 인자한 남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는 이 단락의 단골인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인생의 다른 결말을 이야기하는 잠언이 시작되는데요. 이 18절에서 시작된 말씀이 21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단락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인상 깊게 보는 이유는요, 바로 지혜로운 의인이 악인의 활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화가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예수 믿고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더디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솔직히 샘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분명 이 땅에는 부조리한 현실이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삶은 결국 허무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결국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진리를, 복음을, 의로운 삶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평생 가는 수고와 인내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이어서 22절에서 다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건데요. 사용된 단어를 보면 신중함을 의미하는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외모는 아름다운데 신중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여인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단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은근히 비꼬는 말씀입니까? 외모가 아무리 예쁘고 출중해도 신중하고 선한 판단력이 없는 여인은 마치 귀금속을 단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세게 오늘 본문을 의역합니다. 머리가 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앞선 17절에 인자한 남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남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잠언이 말씀했는데요. 그 17절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외면의 미가 아닌 내면의 지혜인 신중함과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솔직히 진정한 아름다움을 내면이 아닌 외면에만 둡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생김새나 몸매에 부여하는 외모 지상주의적 풍조 속에서 내면의 가치인 착함과 분별력을, 신중함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잘 가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사람의 외모보다 이 내면의 성숙함을 귀하게, 값지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24절에서 26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잠언들은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도전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구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같이 24절 말씀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흩음과 모아짐. 그러니까 곧 나누는 것과 쌓는 것을 대비시킨 것이 인상적인데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남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나누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더욱 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 반대로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쓸 때 쓸 줄 아는 분이 오히려 더 부유하고 부요롭더군요. 반대로 쓸 줄은 모르면서 무조건 아끼는 분은요, 오히려 그 삶과 마음이 빈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누고 도울 줄 아는 자가 오히려 부요해지고 쌓고 챙길 줄만 아는 자가 빈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뭐라고 솔로몬의 잠언이 말씀합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베풀고 나누는 삶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품이란 나의 소유가 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베푼다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제하고 나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자유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26절에서 잠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이 굶주릴 때 곡식을 내놓기보다 오히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겠지만 신속히 곡식을 파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때 나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려야 하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다시 의인의 열매와 악인의 넘어짐을 다루는 주제로 연결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28절에서 악인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할 때는 패망하겠지만 의인의 삶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도 이와 비슷한 구도로 쓰여 있습니다. 이달락에서 흥미로운 절은 29절 말씀인데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이 29절의 앞부분이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소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얻다, 물려받다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나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개역개정은 소득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 ESV나 NIV를 반영해서 좀 수정 번역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나 자기 가정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오. 여러분 여기서 바람, 윈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있는 듯하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이 바람 아닙니까? 또 잡힐 듯 잡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바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가정 안에 문제거리를 일으키거나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던, 누리고 있는 줄 알았던 그 행복과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 손에 한 줌 바람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이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면, 곧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면 결국 그 가정은 왔다 사라지는 불안정한 바람을 소유한 것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다른 어떤 곳보다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에 예민하십시오.
내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가정의 문제를 방치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중에 커져서요, 불어닥치는 그 바람에 우리 가정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라는 이 잠언의 도전 앞에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누는 자, 구제하는 자, 베푸는 자의 삶이 참으로 부유해지고 또한 더 많은 부요한 삶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던 적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 가정의 문제를 방치하는 자가 되어서 마치 바람을 얻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가정의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새겨봅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자비로운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자한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 여러분 개개인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